마태복음은 전체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중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잠깐의 어린 시절 곧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시는 일 그리고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 등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고통이나 아픔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더욱 강하게 연단시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고난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연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헤롯이 전해 들었지요. 겉으로는 반가운 척 했지만 그는 곧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헤롯의 음모를 알고 계셨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를 하시지요. 동시에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십니다.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게 된 헤롯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 포악한 심성 어디 가겠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무조건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무사히 피난하신 뒤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히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 사건들,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를 불러왔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했으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애굽 변방까지는 한 120km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차로 달리면 1시간에도 빨리 달리면 달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치안이 발달하지도 않아서 도처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고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출산 직후 그런 애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그 사막이 낮에는 35도에서 40도를 웃도는 그런 기온을 보여주고 밤에는 영하 15도 이상으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를 보여주는 게 사막 아니겠습니까? 일교차가 적어도 40도 내지 50도가 되는 거지요.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든 마리아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 갓난아기인 예수를 데리고 낮에는 사막의 더위를 밤에는 사막의 추위를 견디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짐에 위협을 느낀 바로가 2살 이하의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지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 강물에 버려지게 되고 그 물에서 건져져서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모세와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될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를 연구를 해봤더니 한 1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20명 정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숫자를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20명. 그러나 인간의 목숨이 1명인 것과 200명인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공포를 자행했던 게 헤롯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같은 비유로 지도자라는 왕이라는 비유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은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기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권을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가 있으면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특권을 누리는 것,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되도록이면 제외되고 편하고 이익이 되는 일, 남보다 먼저 알게 되고 먼저 취하게 되는 자신만이 예외적인 대접을 받는 거 사람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고난은 되도록 적게 받고 축복은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식에 관한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안 묻히고 무엇이든지 편하고 좋은 것만을 주려고 하는 게 어쩌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조금의 특권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역차별을 받았을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마저도 누리지 못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동물의 먹이를 놓는 구유였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런 곳에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뿐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편안하게 쉬지도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칼날을 피해서 애굽이라는 이방의 나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가시밭길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 길을 걷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들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 굶주렸던 거,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많은 음모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믿었던 제자의 배신으로 인간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행복만을 추구하고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정말 다사다난했던,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웠던 일, 아니 지금도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일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이리도 많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힘든 고난을 겪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욱 엄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강하게 연단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 없이 채찍질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난과 시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고난과 시련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그 잔인한 학살로 인해서 아기를 잃은 어머니의 슬픈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 옛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과 비교하고 있지요. 라헬의 슬픔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15절과 23절에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무엇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5절과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의 유아학살 사건은 이와 좀 다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계시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사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그 유아학살 사건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악함과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성취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일어나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내란이 일어났던 거, 그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뜻에 반대해서 선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인간의 악함과 무엇보다도 탐욕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짓밟히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악을 행하시는 분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는 헤롯과 같은 독재자들, 폭군들이 온갖 만행과 범죄를 저질러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지요. 80년대 광주에서 전두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 행동,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행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런 죄악이 어디에서 왔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그 근원이 아니냐, 이 세상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악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은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악은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이런 악인들을 그들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악을 행해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시는 때가 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게 놔두신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악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드십니다. 악도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작년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악을 당분간은 그냥 놔두시지만 그 악이 영원히 성공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와 채찍질만 주시는 것입니까? 그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시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15절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요. 15절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인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그들을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렸을 때라고 말하고 있지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어렸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악이었을 때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들이 자신 스스로는 어떠한 힘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을 그 무능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호의적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호의적이지요.
어리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어렸을 때 구원을 하신 것입니까? 그 대답을 내가 사랑하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외형적인 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무관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말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무능력했던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역시도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뿐입니까? 여러분과 저 또한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 성자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없는, 능력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그랬지만 앞으로 오는 또 한 해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내년에도 지치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고 나 자신을 지킬 아무런 힘도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 내 힘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실제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교만의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밝히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형벌은 죽음까지도 그렇게 이기셨지요. 십자가의 형벌도 그렇게 이기신 분이십니다. 정말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에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오는 2026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기는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